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 2주 전에 동일하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실 2주 전에도 우리가 이 사무엘을 부르신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소년 사무엘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부흥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내가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이파이브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가 뭔지 아시죠?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이죠. 아이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다니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경계합니다. 두려워해요. 쉽게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하이파이브 할래?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눈치를 보다가요, 손을 한번 딱 마주쳐요. 그 마주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아이들이 한번 손을 내밀어서 손뼉을 쳐주면요, 이제 경계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키높이에 손뼉을 마주치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어른이 원하지 않고 어른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른이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경계심을 내려놓고 어른이 내미는 손 가운데 어른이 나의 눈높이에, 나의 손의 높이에 맞추어 주어서 내미는 그 손 가운데 내가 손을 뻗으면 그 어른이 내미는 손과 함께 손뼉을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부흥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밤에 부지불식간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무엘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네 번째 부르셨죠. 세 번째 부르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알아듣지 못함 가운데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전과 같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네 번이나 부르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부흥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시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들어야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부르심과 소통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 가운데 초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교회의 부흥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텐데 그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네, 저에게 책임을 돌리시나요? 네, 목회자 중요하죠. 사역자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불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어요. 그에겐 어떤 직분도 없었고요, 그에겐 어떤 권력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부르셔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명예와 직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처음 발령받아 갔을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미군으로서 한국 땅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처음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저희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몇 개월을 부대 안에 그 숙소에서 저 혼자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저에겐 새로운 풍경이었어요. 주일도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되지 않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낯설었고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찬양 인도를 하거나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냥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시간 속에서 저에게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가 편한 언어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부대 밖을 나섰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지역에 있는, 부대 밖에 있는 한국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그 세찬 바람 속에서 30분을 넘게 걸어서 어떤 한 교회의 저녁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교회 전도사로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있다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전혀 생소한 곳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또 불편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예배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막 그날 들었던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를 맞아주셨던 따뜻한 권사님의 인사가 저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찬양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싱어 한 분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그의 기억, 그때의 기억이 지금 저에게 남아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겼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몇 분들의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주하며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멈추어 서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온전한 건강한 관계인 것이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부정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진정한 삶의 태도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계획하신 부흥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부지불식간에 능력이 없고 어떤 계획과 생각도 가질 수 없는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신 부르심은 어느 한 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사무엘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의 개성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떤 획일화된 하나의 틀과 모양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중시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중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와 판단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은 전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갑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성찬을 행할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 기념할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행하는 성례가 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세례가 또 하나의 성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본래 세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는 물에 사람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소하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지에 가서 선교하며 내 인생을 바치는 분들의 삶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악된 불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한 태도로 고백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성령이 충만하셔서 분별력이 있으시네요. 저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그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요 놓고 그 위에 조금 투명한 종이를 놓고 따라 그리는 것입니다. 그 따라 그리면 아이들의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웬만큼 잘 따라 그리면 적당히 나와요. 우리 믿음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그려야 해요. 근데 그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귀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팔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그림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그림을 따라 그려가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신앙의 고백에 관련된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선생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영예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도 너무 귀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삶의 태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입술의 고백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태도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을 누려가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예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던 사무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깨우침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에게 분별함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져야 하는데 그러한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수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듣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교제를 이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내 마음에 든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과 감동 가운데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교제와 소통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아마 2024년 초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2025년 새해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우리의 이성이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화답하며 참된 태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세 번째, 네 번째 부르셔서 그의 응답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로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부르심이 온전히 들려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